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 그리고 종료의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절정이 이제 도래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 속에서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 이 종료주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요. 사실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죠. 모습은 어울리지 않죠. 그들의 환영과 기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컨셉,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컨셉인데 아마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말이 아니고 나귀 새끼 타고 가시는 거겠죠. 아무튼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 바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 그게 바로 오늘 종료주일이죠.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소리치죠. 환영하죠. 대단한 인파가 모였어요. 대단한 군중이 모였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그리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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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예루살렘의 입성을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너무 힘들어요. 로마의 압제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니 로마 없애고 구원하소서. 아마 그런 뜻이 거기 들어있겠죠. 바로 오늘 주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종료주일로 붙여지게 되었던 거죠. 2021년 이 종료주일,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뭘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오늘 어떤 길로 오셨습니까? 빗길 잘 피해서 오셨나요? 비로 인하여 고인 그것 이렇게 잘 피해서 오셨죠? 그리고 빗길로 확 들어와서 물에 첨벙 젖어가지고 오신 분 있나요?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잘 피해서 오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교회 올 때도 다 길을 잘 보고 오죠.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길에도 여러 종류의 길이 있어요. 오솔길도 있고요, 논두렁 길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뭐 길가도 있다 그러고 돌짝밭길도 있다 그러고 가시덤불밭길도 있다 그러고 아마 그렇게도 말씀하시기도 하죠. 우리 인생에는요, 비포장도로의 길도 있고 때로는 포장도로, 아주 탄탄대로 아스팔트 길도 있기도 해요. 우리는 비포장도로 경험해본 세대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싫어요. 먼지 나고 털렁털렁대고 아이고 멀미 나고 허리 아프고 그게 비포장도로 길이에요. 저도 잘 알아요. 포장도로는 얼마나 좋아요. 아스팔트 길을 탄탄대로, 야, 군자는 대로행이야. 아스팔트 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좁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넓은 길 아니고 막
많은 사람들이 가는 좋아하는 길 말고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협착한 길, 그 좁은 길로 가라. 주님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 중에 하나는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길로 접어든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의 시작 아닐까 생각해 보여요. 군인이면 군인으로서 군인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군인으로서 군인의 길을 가다가 정치의 길로 가면서 역사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아픔을 겪었던 시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군인이 정치하는 것 못할 거 없어요. 군인도 정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인이 정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복을 벗고 해야죠. 근데 군복을 입고 총칼로 무장하고 정치를 하니 대한민국의 역사가 뼈아픈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뭐예요? 미얀마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미얀마 소식을 듣잖아요. 그 미얀마가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군부가 장악했어요. 군부가 장악하고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앞으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군부와 반대된 반군이 내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군인에게는 군인의 길이 있어요. 군인은 끝까지 군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제대하면 그게 최고의 명예 아닐까요? 그게 최고의 영광이고 성공 아니겠어요? 그럴 거예요. 자기의 가야 될 길을 잘 가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요, 자기의 갈 길이 있어요.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갈 길이 있고, 장관은 장관의 갈 길이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이 갈 길이 있고, 학생은 학생이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볼게요. 요절입니다. 우리 암송했던 요절이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야 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 영광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면 좋을까요? 충성스럽게 걸어가야 돼요. 계시록 2장 10절을 볼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는요, 앞으로 고난이 있어요. 아니, 고난이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죠. 옥에 던지기까지 하고요, 시험을 받게 한다는 거죠. 환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을 가라. 어떻게 가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라? 충성스럽게 걸어가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길, 예루살렘의 길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종려주일 정말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이죠. 31절 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여,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여기를 떠나소서. 실상 이 사람이 뭔가 정보를 듣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럴 리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는 대단히 위협적인 말이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실 때냐면 헤롯이 관할하고 있던 관할 지역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베레아 지방에 계실 때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헤롯이 관할하는 관할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의 손에 있는 거죠. 헤롯의 그 정치 권력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맘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헤롯하면 끔찍하죠. 헤롯하면요 소름 돋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내 헤로디아에게 갖다 준 헤롯,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낸 헤롯. 그러니 이 헤롯의 칼날의 위협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등골이 오싹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면서 여우에게 말하라,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헤롯의 위협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33절 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누가 내 갈 길을 누가 막겠니? 헤롯의 칼날? 나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갈 거야. 내가 가야 될 길 갈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자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곳이 어딘지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안 죽어. 죽는 법이 없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어디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예,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정말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울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라고 그렇게 탄식하시고 그렇게 외치셨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을 자리 어딘지, 너 이렇게 우리 거기 가면 죽어, 이렇게 죽을 자리를 안다면요, 그곳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멀리 도망가죠. 죽을 자리로 가겠어요? 죽을 자리 뻔히 아는데 그 자리로 가겠냐고요? 우리는 멀리 도망가죠. 피해가죠. 주님은 당신이 어디서 죽을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알면서 바로 오늘 종려주일 주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 들어가신 날이에요. 오늘이에요. 주님은 죽을 줄 알고 그 길을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셨어요. 왜? 죽으시러 가신 거예요. 이 길이 주님께서 가셔야 될 길이라는 거죠.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하리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간다. 헤롯의 칼날, 나 그거 무섭지 않아. 내가 가야 될 길 나는 가야
가야 돼. 그건 내가 사명이야. 주님은 그 길을 사명으로 알고 가시는 거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날이 오늘이에요. 그 사명의 자리로, 그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장난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어떤 길일까요? 오늘 세 가지 얘기할게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세 가지. 그 첫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요, 결국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가신 이유는요, 우리를 살려내려고, 우리 모두를 살려내려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려고.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셔서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려내려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를 살려내는 유일한 길은 그 길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길을 택하여 가신 거예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신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를 뻔히 알고도 그 길을 가신 거죠. 헤롯의 칼날 두렵지 않아요. 당당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결국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회피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치지 않아요. 죽음도 불사하고 그 길을 걸어 들어가셔요.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결국 그 길로 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까요? 그 고난의 길을, 그 고통의 길을 왜 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살리는 길이고, 결국 그 길이 어떤 길이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래서 결국 그 길로 인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잖아요.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우리에게도 최후의 승리자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 그 길은 살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빌라도가 재판을 하죠.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리죠. 그리고 그 언도를 받은 자는요, 자기가 져야 돼, 자기가 십자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메고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도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는 당신이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당신이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지금 등에 메고 지금 가는 건데, 주님이 채찍을 너무 많이 입고 피를 많이 흘리고 신문을 오랫동안 당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지친 몸, 그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져. 그 로마 군병에 보니까, 야, 이 골고다 언덕 가서 십자가 박혀 죽기 전에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로마 군병에게 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꾸 쓰러지니까 거기서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때 마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갑자기 올라왔어요. 시골에서 막 올라왔어요. 막 올라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군중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요란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뭘 이렇게 막 난리가 벌어진 거야? 그리고 그 군중들 틈에 끼어가지고 막 가서 앞을 가서 보다가 로마 군병에게 딱 붙들린 거예요. 이거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재수 없이 걸려든 거죠. 재수 없이 걸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재수 없이 걸려 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대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대신 거기까지 가는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그는 시골에서 막 올라와서 얼떨결에 구경하다가 로마 군병의 눈에 팍 들어가지고 쓰러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거기까지 운반해 준 그 일을 하게 되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는 예수를 믿은 적도 없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그 가정이 초대교회에 뛰어난 일꾼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그는 내 어머니다. 그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제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도, 엄청난 사도,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는 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불렀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게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들어봤죠? 알렉산더, 루포.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특히 로마서 읽다가 알렉산더, 루포 나오면 아, 목사님이 바로 그 얘기했던 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구나. 그 십자가 지고 갔다 그 알렉산더와 루포, 그 두 아들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구레네 사람이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기 때문 아닐까요? 비록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재수없이 걸려들어서 십자가를 졌지만, 시골에서 올라와서 어리버리하고 있을 때에 걸려들어가지고 십자가를 졌지만, 지고 싶지 않은 것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사실 얼마나 걷기 싫을까요? 지기 싫을까요? 그러나 때로 억지로라도 그것을 지고 간, 아이고 재수없이 걸려들었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것을 짊어지고 갈 때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복,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어떤 길일까요? 두 번째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하시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왜 걸어가시나요? 그 고난의 길, 그 고통의 길, 채찍의 길, 그 길을 왜 걸어가십니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하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국경도 초월하고요, 사랑은 인종도 초월하고, 사랑은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힘,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엄청나죠. 십자가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다? 그건 사랑이다. 사랑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의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그 사랑이 없었다면 결국 십자가와 독생자를 주시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 속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즉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믿음을 뭐로 보여줘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함, 그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고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우리에게 보여진 장소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래서 너희들이 좀 알아봐라,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봐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봐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봐라,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좀 봐라.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요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죄값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줬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으심의 십자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것이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게 사랑의 길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견뎌나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건지 여러분 아시죠? 그 길을 우리가 인내하고 걸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작지만 걸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요,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그거를 극복하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인 거죠. 주님이 걸어가신 길 어떤 길일까요? 세 번째의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 모세와 엘리야하고 주님하고 대화하는 대화가 뭐예요? 그건 십자가예요.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이미 주님을 알고 계세요. 당신의 길을 알고 계세요. 당신의 사명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의 길인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순종의 길인 거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기도, 어떤 기도예요? 할 만하시거든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피땀 흘린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결국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돕더라, 예수님을 힘을 돕더라. 무슨 힘을 도와주는 거예요? 순종할 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힘. 실상 주님께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사실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즉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장애물들이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떤 장애물이 있었어요? 베드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아이고 주님,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 이 제자들이 막는 거죠. 베드로가 막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막는 거죠. 주님 절대로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러 가면 안 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보세요, 이런 제자들이 저를 길을 막고 있는데 제가 가면 되겠습니까? 나 그 길 빼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막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때로는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예요, 정말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길에 방해물이 되고 그 길을 막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막는 방해물이 있죠. 장애물이 있죠.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어요. 못 박혀서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때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강도들이 조롱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네? 근데 하나님이 너 구원 안 해주시네? 너 하나님의 아들 맞니? 꼴 좋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니 꼴 좋다. 야, 네 하나님은야, 네 아버지는야, 너 구원해 주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네.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조롱을 들을 때 예수님 어떨까요? 내가 확 여기서 뛰어내려서 저 강도들에게 한번 보여줄까? 그런 유혹이 오겠죠. 근데 주님은요, 그 유혹을 받으면서,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0절로 42절을 볼게요. 거기에 수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보면서 군중들이 예수님의 손가락질하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야, 너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는다 그랬는데, 너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는다고 큰 소리 치는데 꼴 좋다. 야, 너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구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봐. 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지금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41절 볼게요. 또 누가 조롱해요? 대제사장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희롱해요. 뭐라고 희롱했어요? 42절. 아이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구원할 능력도 없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지금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너 믿어줄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군중들,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거죠.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려오면 믿을게.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남은 구원한다 그러고 왜 너 자신은 구원 못하니? 정말로 그런 조롱을 받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진짜 뛰어내리고 싶겠죠. 주님은 보여주고 싶겠죠. 주님은 보여줄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때려와서 짠! 한번 믿어볼래? 너희들 한번 나 볼래? 그러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유혹을 끝까지 참고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 그리고 그 주님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여 갈 때에 다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 십자가의 길에는 수많은 조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얕보고 멸시해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그 길을 막으려고 가까운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내 가는 길을 막는 방해물, 걸림돌이 됐기도 해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조롱과 멸시들이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은 순종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